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야, 이런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야,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정말 나쁜 생각하는 마음들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나는 이 마음이 이미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막 착하게 살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인척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이 거짓된 마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보다 이 거짓된 마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해요.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20쪽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배의 정결이 주는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그들에게 새로워지는 어떤 성전, 에스겔 쪽에서의 이 환상으로 보이는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런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번제단이라는 건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볼 때 지금은 그 의미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제단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번제단의 크기와 넓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제단의 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예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중반절에 보면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의 정결,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인간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나를 집중하고 사람을 집중하고 우리가 잡혀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 드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단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형식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죄책감이 그냥 해방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어쨌든 교회에 내가 왔다 갔다 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위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심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왔다가 그냥 하나님 없는 예배로 끝나는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제단이 더럽혀졌어요. 온갖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죠. 제단이 더럽혀졌다기보다는 그들의 제단에서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이 순간 내가 잠깐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시간 잠깐 찔끔 내가 참으면서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척하면 내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더럽혀진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이런 이 절차,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제 이제 찬양을 희정이가 막 연습해가지고 한 3시간 넘게 연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막 연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모아져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거운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두었느냐? 관계 지속을 위해서 두셨어요.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만나서 화해하잖아요. 만나서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어쨌든 이 멀어지는, 우리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소원해졌어요. 그러면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만나야 돼요. 불편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단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어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단은 어쨌든 하나님과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것, 이게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단을 왜 두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이요,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다가 제가 그 전에 사역을 하다가 이 전화로 1시간 동안 저에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욕을 막 했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상상이 안 가죠.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도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2딸 있죠? 너 그 2딸 조심해. 이런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할 만한 수준의 협박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어느 한 결혼식에서 그분을 만나게 했고,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근데 다시 보았을 때 그분이 머리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그 만남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꺼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단이에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제단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악용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용할 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 이게 번제단이고 그게 예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거 막지 않으세요. 그분을 오히려 환영해 주세요. 이게 제단이다. 제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교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고향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지만, 고향, 도시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 해가지고 엄마의 통장을 깨가지고 훔쳐가지고 엄마가 숨겨놨던 돈을 훔쳐서 이제 야반도주 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리라. 근데 서울에서 성공한다는 게 쉬워요? 금이환양을 다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빈털터리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엄마 집에 다시 찾아가요. 그 엄마가 맞아주죠.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정서도 안 맞지만 이 이스라엘에도 이것은 불효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돈 줘.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쪼개가지고 멀찍이 가서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로 가서 막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흥청방청 썼어요. 친구들에게 돈도 막 쥐어주고, 돈 있을 때 친구지요. 돈 떨어지면 친구가 있습니까? 나중에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정말 구차한 변명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줘요. 아들로 삼은 거죠. 그게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에게 집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단, 이걸 말씀해요. 두 번째로 제단은 죽음의 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 피를, 이 제단에 드려진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케 하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죠. 나의 죽음,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제단을 드리는 제물은 내가 각을 떠요. 내가 어린 양을 가지고 왔으면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이고 각을 떠서, 그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빼고 그것을 다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불태우도록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을 드리는 내가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을 너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셔서 온갖 저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생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가 살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 체험을 경험할 때 딱 하나님께서 한 달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번은 길 가다가 이렇게 거구의 사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마음이 제가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거구의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너 뭐야? 하고서 막 한 번 뿌리치는데 제가 저만큼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겁 없이 그때 그분이 예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또 가서 막 붙잡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귀찮게 한다고 또 밀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 달 사람에 보면 그게 예수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가 없는지 이걸 보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괴로웠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아, 저분 신실하신 분이구나. 근데 한 달을 그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셔서 거두어 가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럽혀진, 내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이런 마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내 마음들을 다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죠.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자리의 본질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죄악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추한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이는 마음 내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단이에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죽어야 살아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매일 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본문의 의미로 볼 때는 그가 선교회 속에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중적인 해석이 다 가능한 이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야, 이런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야,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정말 나쁜 생각하는 마음들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나는 이 마음이 이미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막 착하게 살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인척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이 거짓된 마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보다 이 거짓된 마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가 이 제단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것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의 이 제단의 목적은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떨 때는 불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4월 초파일 딱 한 번 가는데 불교 신자예요. 절은 매일 안 가잖아요. 매주 안 가요. 어쩌다가 자기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가고 힘든 일 있을 때 가고 내내 상관없이 살다가 4월 초파일 한 번 가도 불교 신자예요. 근데 교회는 매주 오라고 그래요. 아니 봄도 되고 꽃도 피고 갈 데도 많고 일도 많은데 아니 세상에 다른 날들은 일도 해야 되는데 모처럼 쉬는 날에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제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주만 우리가 씻음이 없으면요, 이 죄가 끈적끈적해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로 되는 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우리와 쉽게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곧 죄요, 죄가 곧 나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런 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죄가요, 우리 가운데 마치 누른 때처럼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제단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 번 붙은 죄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위에가 벽지거든요. 이제 앞에 안에다가 다 목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벽돌처럼 보여서 이 벽지를 붙인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붙일 때는 막 움직이기도 하는데 일단 쫙 달라붙은 것은 이게 벽지인지 벽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인지 내가 주님인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보이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주님과의 이 제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는 자로, 내가 곧 예수여 예수가 곧 나인, 이런 관계, 이런 관계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한참 동떨어져 있는, 연락해보고 어쩌다가 전화해야만 볼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도 있죠. 그런데 내가 곧 예수요 예수가 곧 나인 관계, 주님은 이런 관계로의 부르심,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으로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제단의 부름 속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 사방 자리에 발라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가 어떻게 해요? 피가 굳어지면 이 제단의 뿔과 피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덩어리 되어지는 것. 이런 삶으로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정결이 주는 영적 유익, 그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찌든 죄가 되지 않도록, 찌든 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죄 짓는 우리가, 옛 자아가, 이 본성이 죽음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죠.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이 자주 드나드는,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익숙한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 나오면 내가 꼭 앉는 자리, 거기에 엉덩이를 막 익숙해지도록, 예, 그래서 거기에는 딱 내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내 자리.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와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의 삶과 가장 추억이 많은 기도의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삼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